들었다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용의 눈물이라든지 허준, 또 여인천하, 정도전, 대장금. 요즘은 이런 역사 드라마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 드라마에는 엑스트라도 있고 조연도 있고 주연도 있습니다. 이 배역을 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독입니다. 누구나 다 주역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다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역을 정하는 것은 감독의 권한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역사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한 도구로 쓰셨지만 바로는 악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선한 도구로 쓰셨지만 하만은 악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도 나귀를 드린 그런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나드 향료를 부어 드리는 일로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 드리는 일로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룟유다처럼 빌라도처럼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집에 기둥같이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기둥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기둥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역사에 배역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의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선한 일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다 소원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오래오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 첫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곳에는 파리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심령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한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4장 3절에 보면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한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습니까?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금그릇처럼 여기는 그릇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를 처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기름을 부을 때 그 사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을 아름답고 그 속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던 120세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눈은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처음에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속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가 타락해서 거짓을 입사하고 변명하기 바쁘고 교만하여 진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지요.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 그 심령에서 거룩한 성령이 떠나가자 그 속에 악신이 힘있게 밀렸습니다. 더러운 심령에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났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 부족하고 못나서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아이들이 언제나 그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런 저와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우리의 몸, 우리 육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끗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걸어서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은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절대 자를 수 없었고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요. 포도에 대한 것은 열매는 물론이고 씨나 껍질까지도 먹을 수가 없었고요. 더욱이 술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시대에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 때와 같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입니다. 그 음란함과 방탕함이 교회 안까지 밀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는 술을 허용한 교회도 많고요. 바람 피우는 것을 눈 감아주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직분자가 술에 취해서 휘렁휘렁거리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모여서 술잔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간음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닙니다. 가증한 죄일 뿐입니다. 술을 걸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라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간음이 죄라는 겁니다. 간음은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준 음식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교회 중직자신데 제가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십니다. 저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길래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술을 만들 때 세 가지 피를 섞었다고 했죠. 그 첫째는 황소의 피를 섞었고요. 둘째는 원숭이의 피를 섞었고요. 셋째는 개의 피를 섞었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황소처럼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돼서 막 재롱을 떤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개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차려준 음식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부어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까지고, 여러분,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마약 청정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옛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의 땅에는 지금 마약 천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마약 환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흡연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저는 아침에 상록수에 운동을 하서 가서 보면 상록수가 좋은 곳이 아닌가 봅니다. 여중생들이 담배를 물고 다닙니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몸에다가 피어싱이라는 것을 달고 다닙니다. 혀에다 구멍을 뚫어서 쇠를 달라.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쇠를 달기도 하고, 조폭처럼 학생들이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다니고. 제가 어떤 얘기에 문신한 걸 뭐라 그랬더니, 이게 어떠냐고, 얼마나 멋있는데요. 야, 그렇게 멋있으면 하나님이 내보낼 때 문신을 세계에서 내보냈겠지.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삼천교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기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라도 고치면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를 고치고 깨끗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끝으로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물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지저분한 사람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깨끗하십니까?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이 큰 일에도 불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물질에 불의한 사람에게 큰 물질을 결코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번 10의 1조를 띱니다. 어떻게 뜨는 거 아니? 자기가 정한 그날에 저녁이 돼서 양떼들이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양문 입구에 서서 양을 셉니다. 1마리, 2마리, 9마리, 10번째 들어오는 양은 그게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살쪘든 말랐든 그것이 하나님의 몫으로 11조를 띱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띄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을 빠졌습니다. 10번째 들어오는 양이 실하고 잘생기고 살이 쪘으면 10번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삐쩍 마르고 병들게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 거 11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누가 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기뻐 받겠나? 그러시면서 그런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 문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노라.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계산할 것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산해 줄 건 줘야지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 어려운 중에도 나를 믿고 빌려줬다며, 아니 내가 어려워서 못 갚는 건 어쩔 수가 없지. 그건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갚을 걸 안 갚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거래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벌어도 쌓이지 않고 쌓아도 모이지 않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부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에 깨끗한 교회입니까? 아멘. 저는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재정부시 들어가서 장부를 다 보지요. 근데 거의 틀린 일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몇 년씩 봐요. 잘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투명해야 합니다. 눈먼 돈, 검은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숨기는 것 없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케 하시고 축복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나님은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 은그릇을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 그 중에 가장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그 정치 생명이 긴 것이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면 그 정치 생명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감독자이십니다. 감독자 되신 하나님은 배역을 정하여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신령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몸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물질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열왕들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지요. 이 우시아라는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한 왕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축하고, 특히 농사를 좋아해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산을 개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식무기를 개발을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또 군사와 말들을 더 많이 들여와서, 그래서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웃 나라들이 종을 바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웃 나라가 종을 바치는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 우시아 왕 때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참 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은 제가 찾아봤더니 열왕기하 15장의 7절에 불과합니다. 역대하 26장 1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짧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 일을 정말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는 자꾸 잊어버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은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저와 상관이 있는 것만 기록하지 남의 집 일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관계된 것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한 일을 한 사람들을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하나님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죠.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969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은 단 속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3줄 기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식 낳고 잘 살다 죽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거론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억을 벌어서 은행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많이 버냐고 고생했다 이럴 것 같으십니까? 고생해서 아파트 몇 채 사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아파트 이렇게 장만하냐고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자. 그리고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건데 그러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리석은 자라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헛된 일에 쓰임받지 말고 선한 일에 주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에는 일회용 그릇이 있습니다. 일회용 그릇은 몇 번 씁니까? 한 번 쓰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씁니다. 잘 쓰면 2번도 쓰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두고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끼는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이 정말 아끼는 그릇은 쓰고 닦아서 또 뒀다가 또 귀한 손님 오면 또 쓰고 또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깨끗이 닦아 또 썼다가 또 쓰고 계속 두고 씁니다. 나중엔 정이 들어서 버리지를 못하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회용 그릇처럼 정말 그때 필요해서 오게 해서 그때 딱 쓰임받고 간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계속 기둥처럼 있어서 두고두고
계속 쓰임만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둥은 언제까지 쓰임받는다고요? 집이 헐릴 때까지. 그렇죠. 그 건물이 헐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삼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고 하나님께서 오라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아끼는 그릇이 되십시오. 우리들의 아이들도 하나님이 아끼는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내 스스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내 자녀들도 더불어 깨끗한 그릇으로 양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질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즐겨 쓰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삶의 행동이 깨끗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우리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